어, 오늘 제목이 중직자의 분깃 미션을 찾아라라는 제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복음과 종교입니다. 훈련 3이고요. 제가 이 복음과 또 종교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먼저 좀 영상을 짧은 단편의 영상입니다. 영화가 아니고요. 종교가 얼마만큼 무서운지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게 될 강의는 북한의 하나님이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원래 잘 사는 나라였어요. 7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북한이 가난해지기 시작했냐면요. 70년대 중반부터였어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자기 아들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김정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은 아버지에 대한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이 절대화 작업에 의해서 김일성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법 위로 군림하는 존재가 됩니다. 초법적인 존재가 되죠. 김일성의 말 한마디, 기분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에 성공한 김정일은 이 작업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맞아. 우상화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상은 그랬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었어요. 국가 위로 올라가는 권력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요. 더 이상 김일성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원래 김일성은 북한 인민들과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가 김일성의 영광과 김일성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위하여 당도, 인민도, 군대도 목숨 바쳐 싸우자. 맞아. 이런 구호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저희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 작업은 90년대로 들어가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이번에는 신격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신격하죠. 영원히 우리한테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배 체제가 김일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낯선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김일성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놓기만 하면 너무 똑같아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북한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신이 돼가는 김일성을 향해서 거역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배했고 찬양했고 열광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북한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북한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요. 우상화 신격화 작업이 첫 시작되던 그때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북한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였어요. 근데 농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줄어드는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솔직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비료가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 하니까 산에 있는 부엽토를 긁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민들이 전쟁을 하듯이 부엽토를 깔고 농사를 했는데 농사는 떨어졌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인분을 내라고 명령을 많이 했어요. 냈어. 우리 어려서 많이 냈어요. 지금도 꿈에서도 그쵸. 도둑질하러 다녀. 도둑질하러 다녀요. 예, 평양에서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 됐어요. 맞아요. 왜? 장마당에 남았어. 많이 예. 못 내면은 또 약간 과제가 있거든요. 과제. 방침이니까 한 사람당 저는 청진에 살면서 한 톤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1톤이야. 1톤을 내야 안 되는 사는데 거야. 1톤을 갖다 내래요. 아니 먹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1톤 배고파던 것처럼 내라는 예, 건데 배고프지 맞아요. 않고. 그러면
부엽토를 깔고 인분을 깔아서 농사를 한다면 농사는 돼야만 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주받았어. 그 다음에는 김정일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북한의 땅이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산성화가 돼가지고 땅들이 그 땅을 통째로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꿔? 그게 땅갈이 전투예요. 맞아요. 했어. 1m 정도 파고 들어가면 농사를 안 지은 지층이 있어요. 그걸 파서 위로 올리고 북한의 땅갈이? 예, 전국적으로. 노동자, 농민, 군인, 대학생들이 다 그냥 농장에 달려나가서 기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할당량을 받아서 삽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럼 완전히 새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 위에 부엽토를 깔고 인분을 깔고 농사를 했어요. 잘 돼야지. 잘 돼야 되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이런 패턴을 보인 국가가 없습니다. 원래 농사라는 거는 둘쭉 날쭉한 게 정상이에요. 북한의 농업 생산 하염없이 떨어만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흉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고 그렇죠. 이러는데. 계속 흉년인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어느 패턴을 같이 따라서 갔냐면 김일성이 높아지는 만큼 농업 생산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신이 되던 시기 90년대 초. 제일로 힘들죠. 그러다가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때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반도 땅에 비를 뿌리고 지나간 태풍의 궤적을 모아놓은 지도예요. 남태평양상에서 형성된 태풍이 남중국해를 하다가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에요. 그렇죠. 이제 보이죠. 그런데 태풍의 궤적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태풍이 북한으로 안 가요. 가야지 이게 비도 뿌리고. 그렇죠. 이 태풍 지도는 남북한 기상청이 서로 나눠 가집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에도 이건 나눠 가져요. 국제법이 그치, 그렇거든요. 자연재해니까.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북한은 국가법에 의해서 모든 대형 댐들에서 물을 빼야 돼요. 홍수를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근데 태풍이 올라오면 북한에서는 자동적으로 댐들에 있는 물이 빠져버려요. 그럼 태풍이 일본으로 갑니다. 그럼 북한은 물이 없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물 없으면 끝나요. 근데 이런 패턴이 몇 년 반복됐냐면 10년을 반복했어요. 이거는 1980년부터 90년 사이의 태풍 지도예요. 태풍의 양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북한으로 안 가요. 저래요?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 손으로 막은 것 같아. 그렇죠. 천하님이죠. 이해를 하시네요. 이건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태풍 지도입니다. 한 태풍은 갔어요. 있어요. 녹색선 보이죠? 예. 99년 8월에는 태풍이 올라갔어요. 왜 이 태풍만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돼서 들여다봤어요. 당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만났죠. 그게 2000년도에 만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 만남을 위해서 엄청난 물밑 작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물밑 작업으로 뭘 했냐면 당시 또 99년도는 고난의 행군이 최정점을 달릴 때였어요. 사람들이 무지로 굶어 죽을 때였어요. 그걸 김대중 정권이 알고 쌀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던 해예요. 그걸 남한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TV를 다 봤으니까. 근데 요건 안 보여줬어요. 쌀이 가는 건 보여줬는데 비료가 가는 건 안 보여줬어요. 남조선에서 보내진 비료에 의해서 비료를 원 없이 깔았다는 거예요. 비료 많을 때 있었어. 네, 비료를 깔았는데 또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 물을 빼버리는데 태풍이 안 와버리면 또 이번에도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이 댐에 있는 물을 뺄까요 말까요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거의 30년을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겠지 하고 그 해는 물을 빼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풍이 올라갔어요. 반대로. 예, 이번에 반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때 홍수가 엄청나게 집도 막 했어요. 군부대도 막 병실이 떠내려가고 막 그랬어. 돼지, 소 다 떨어나왔어. 그랬어요? 진짜 뭘 안타까워했냐면 이제 비료가 깨끗이 쓸려가겠구나. 맞아, 어떡해. 그랬는데 홍수가 끝나고 보니까 비료가 씻겨간 게 아니고 뒤집었던 땅이 깨끗이 쓸려간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왔지. 그때 북한이 너무 혼나가지고 이 태풍에 그 이후에는 태풍이 올라오면 무조건 물을 뺐대요. 그랬더니 태풍이 한 번도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태풍은 북한으로 가다가 북한 앞에서 소멸을 합니다. 진짜 신기해. 운명의 장난이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시네. 그 북한이 논농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농사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되니까. 저 물을 어떻게 길러오면. 밭 아니고 논이라고요. 여기 원래 물이 찰랑찰랑 있어야 그렇지. 자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군요. 전국적으로 물 주기 전투 하자고. 예, 이렇게 인민군이잖아요. 물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민군대 여자들 아니야. 아유 학교도 다 동원됐는데 예. 뭐. 그러면서 이 영향으로 94년도에 농업 생산이 제로를 떨어지면서 95년도에 배급 시스템이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95년도부터 사람들이 한 해는 버텼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다 팔면서 그러다가 96년부터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 게 남한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북한의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으로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왜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재앙을 주셨고 남한은 축복을 주셨냐. 그래서 역사를 봤더니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더라고요. 해방을 자기 민족 힘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전 북한에서 김일성이 해방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됐고요.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냐면요. 해방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을 평양해 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선물로 해방을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했던 약속 그대로 남한은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재앙을 주겠다는 약속 그대로 재앙이 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재앙을 보면 문자 그대로 북한 땅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뜨리지 않고 다 일어났어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요거 빼고는 다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김일성에게 경배했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안다면 우리 북한 분들이 이 TV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북한의 핵 문제, 통일 문제는 하나님이 선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똑같이 여러분들은 복을 겁나게 받으셨습니다. 그죠? 은혜로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는 거,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이번 8월 달에 나왔어요. 2022년 8월 달에 영상이 나왔는데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자세히 좀 보면서 왜 저 북한이 저렇게 목마르게 굶주리고 또 굉장히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농사가 안 되어지는지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이름이 김북한 목사님이셔요. 탈북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탈북민들에게 탈북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이제 지역으로 배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송도 그 박용배 목사님 교회가 그 탈북민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한 탈북민을 위해서 굉장한 많은 헌신과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박영규 목사님 하나원에 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딱 이제 탈북하면은 하나원에 가서 교육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왜 북한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취지는 종교입니다. 우상화를 삼부자 신격화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북한이 이제 몰락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어느 그 교회 입구에 가 보면은 그 큰 돌로 이렇게 하나 세워놨어요.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이제 단어를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수고하신 분들 누구 쭉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헌신했던 그분들의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1장부터 그 11장까지는 정확한 복음에 대해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의 삶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그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그 수요일 날 감남산 우리 청년 감남산 미션홈 때 로마서 16장 이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좀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세우는 교회 만약에 머릿돌을 세운다면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다면은 그죠? 그 이름 그 머릿돌에 내 이름이 들어갈까 말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나열되어지고 또 기도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오늘 16장 4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죠? 이방인 교회까지도 감사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결론을 딱 내버리면은요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복음화의 역할을 한 인물이 한 40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별명들이 나오죠. 어떤 별명이냐면은 나의 보호자다. 베베 집사를 두고 여 집사죠. 그리고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나의 친척, 인정함을 받은 자, 식주인 등 여러 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이미 로마에 가 있는 사람의 이름도 있고 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머물렀던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모두가 다 세계복음화위에 쓰임받는 그런 핵심 요원들이었습니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16절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로마서 16장에 26번 나옵니다. 개인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문안한다 그렇게 단어가 나와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막 눈에 보이게 큰 교회당을 세우고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의 생명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여기에 답을 낸 바로 누굽니까?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핵심 요원들로 핵심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마지막 미션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자기의 것을 말을 하고 뭐라고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뭡니까?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단들이 많이 서칠 것이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삼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을 딱 세우시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그 말로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비그리스도인으로 바로 뭡니까? 이단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그 26명 정도의 그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명단 중에 9명의 정도가 여성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가운데 베베 집사, 그죠? 여자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하고 장성한 그 남자에게 로마서를 부탁한 게 아니고요. 여자 집사에게 이 로마서를 가져고 로마에 좀 가져다 주라 전달을 했습니다. 그가 조금 재력가였고 또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보호자, 사역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과 24절에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 복음의 비밀과 송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나의 복음, 그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가 항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복음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서신서에 잘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거기서 뭐가 많이 강조되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중직자 한 명의 이 미션과 분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동역한 자들,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16장에는 귀족들도 있고요, 천한 노예들도 있고요, 흑인들도 있고요, 왕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사역이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바로 동역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몇 개월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약 5년 정도 같이 미션홈에서 사역을 하면서 뭡니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완전히 복음으로 싹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 사역을 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역을 하는데 아볼로라는 신학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익히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의 역사, 오순절 그 마가다라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팀 사역을 해서 그 사람이 또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업이 뭡니까? 장막을 만드는 텐트 장사,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항상 혹시 비상시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의 일환으로 뭡니까? 달란트 전문성을 항상 준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린도로 쫓겨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딱 만난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20 몇 명의 그 인원들이 나오지만은 또 전후반으로 한 40여 명의 그 인원들이 나오는데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핵심 요원들이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본자다. 증인은 바로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예정 작정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십니다. 그죠? 그 붙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훈련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브릿지 그림 그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같이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비밀 결사대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70제자, 70지역을 장악하는 이 비밀 결사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다락방이 된 것입니다. 다락방.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에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바로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 완전히 생명 걸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생명 걸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그 영상 보셨지만 북한과 우리 한국, 정말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북한 땅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피폐한, 황폐한 그 땅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단체는 명상운동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360일입니다. 중자들은 현장 살리는 그루터기입니다. 그죠? 그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발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키가 바로 뭐냐면 138, 14, 24, 25 영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37 나라 중요한 응답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된 곳에 여러분들의 눈이 좀 떠야 되겠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예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세 가지 무한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힘. 그 세 가지 무한한 힘이 바로 뭡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얼마만큼 우리가 뭡니까? 기도의 이 비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그죠? 이 속에서 중요한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무한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또 모인 곳에 또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왜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까? 그죠? 그 문제의 시작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땅에 끊임없는 지옥 같은 인생,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자꾸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옵니까? 그죠?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결국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100%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죠?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한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비된 사람,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끊임없는 정시 기도에 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모든 영적인 상태 싹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깊이 누림으로 보좌의 이 축복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물론 첫 번째로 복음은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원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런데 진짜 죄는 바로 뭐냐? 우리가 육신적인 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상태에서 벗어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에 대해서, 죄에서 해방받는 그 길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는 그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진실하게만 전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전도자의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과 3절에 골로새 4장, 제가 빌립보서를 펴놓고 있었네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어저께 이제 오전에 집에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받고 있는데, 훈련 이제 핵심 메시지 받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 전화가 왔냐면 저 남해에서 임마누엘 그 남해치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친한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화곡동에 누가 있는데 거기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보내줄 테니까 가서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사람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의 딱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벌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진 평신도를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습니다. 전도할 곳은 너무 많은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바로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바로 뭡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서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육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 한계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많겠어요? 목회자들이 많겠어요? 평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부 예배는 바로 뭡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나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복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 그죠?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꼭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선행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행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선행이 복음 위에 있으면은 그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철학, 학문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종교, 그죠? 많은 다 복잡한 다양한 막 절에도 가보고 샤머니즘 거기도 들어가보고 막 천주교도 가보고 많은 거 교회도 가보고 하지만은 이 선행과 철학과 종교 가지고는 절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철학과 사상입니다. 그죠? 이념입니다. 이 이념. 아까 영상 봤듯이 북한은 뭡니까? 틀린 사상 교육을 한 거예요. 틀린 이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뭡니까? 삼부자가 먼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옥한 그 북한 땅이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열심히 우리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차이가 어디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으로 원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정신 문제,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아닌 거 여러분들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은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해적선을 탄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과 사상 이념입니다. 신념 골로새서 2장 2절과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마음 비우면 잘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불신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의 시작, 출발이죠. 그죠? 출발. 그게 바로 뭐냐? 종교의 시작입니다. 종교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의 시작은 바로 사람이 찾아갑니다. 종교의 시작은 노력입니다. 종교의 시작은 뭔가의 법칙에 딱 매여 있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복음은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인데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오픈할 때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세상에는 종교는 법칙이 있지만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출발, 종교와 복음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배후의 사단입니다. 그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입니다. 우리 복음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요, 수단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출발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분별력을 딱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참된 가치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바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죠? 페트라,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곳간에 중요한 것 넣어놓고 그때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가치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분깃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분깃을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 복음 전한 새 가족에게 이 분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그게 바로 비밀 결사대입니다.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생명을 완전히 건 사람들입니다. 표시가 안 납니다. 생명은 걸었는데 표시나지 않게 바로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다 생명을 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뭡니까?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영적인 사령관은 지도가 있습니다. 맵이 있어요. 그죠? 그 지도를 놓고 늘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함락시킬까? 어떻게 이 지역을 땅 따먹게 할 것인가? 늘 영적인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 사령관. 그래서 영적인 사령관이 비밀이 바로 비밀결사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30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지난 일부 예배 때도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파수꾼의 비밀결사대 사명 파수꾼의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전도자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책임지는 그런 파수꾼이다. 렘넌트를 책임지는 비밀결사대다. 홀리메이슨 성전 전쟁을 하는 그런 비밀결사대입니다. 지역의 흑암을 바꾸는 교회의 비밀 바로 결사대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직자가 누리는 비밀결사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발자취입니다. 발자취를 딱 남기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긴 맞지만은, 그죠? 진짜 우리는 바로 뭡니까? 복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가 바로 뭐냐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발자취입니다. 우리 1세대와 2세대 또 올라오는 세대에게 이 복음의 발자취,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음 운동을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청년 수련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자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이면 계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철야기도나 또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깊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대화, 누구하고 말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포럼을 먼저 하나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게 깊은 대화입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의 축복을 몰고 왔습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얼마만큼 전도운동을 했는지 핍박이 그들에게는 핍박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죠? 유광수 목사님이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면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핍박이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0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70 지역에 영향을 70 제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산업에, 그죠? 70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뭘 붙이시냐면 70 제자를 다 붙이십니다. 지금은 몰라요. 왜 나는 안 될까? 저는 옛날에 고민 무지 많이 했어요. 왜 저 사람은 되는 나는 안 될까요? 라고 늘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했었어요. 따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3,000 제자, 그죠? 3,000 제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말씀 운동 문이 안 열립니까? 질문해 보세요. 저는 무지 질문 많이 했다니까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얘기하더라고요. 네 메시지 정리 안 돼 있지 않느냐? 말씀도 정리 안 돼 있는데 내가 전도의 문 열어주면 네가 어떻게 할래?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메시지 준비를 해 나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를 자꾸 준비를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문을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도의 문 열어달라 맞지만은, 그죠? 복음과 종교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나라와 복음 있는 나라, 개인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을 또 분깃을, 미션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직자의 분깃, 미션을 찾고 종교와 복음,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예비를 시켜놓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